죄송합니다.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해 일부 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정하여 다시 보내드립니다. 아래는 한자와 괄호를 완전히 제거한 최종 버전입니다. 불교 경전인 금광명 초해승 왕겨 NG에는 수행의 핵심에 관한 깊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지혜의 화신, 문수보살은 일찍이 중생들에게 단순해 보이지만 위없는 지혜를 담고 있는 수행의 비결을 밝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첫 순간이 수행자가 마도의 길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5가지 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의 진정한 의미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아침에 떠올리는 생각들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5개의 계단이며 수행자가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5개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의 첫 생각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왜 지혜가 으뜸인 문수보살은 특별히 이 순간을 강조했을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인간 의식의 신비 속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 봄날의 법회에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문수보살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년간 정진해온 노승도 있었고 이제 막 수행의 길에 들어선 젊은 승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정도의 혼란과 갈망이 서려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한 젊은 비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하게 문수보살에게 마음속 의문을 여쭈었습니다. 보살이시여, 제자는 매일 엄격히 계율에 따라 수행하고 아침 저녁 예불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경을 외우고 좌선하는 것 또한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마음속에는 늘 말할 수 없는 번뇌와 불안이 가득한 것일까요? 때로는 수행이 짐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이는 어째서입니까? 이 질문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눈빛에도 같은 혼란이 반짝였습니다. 분명 이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의 눈에 자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법회장 옆에 있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의 연꽃은 만개한 계절을 맞아 새하얀 꽃잎이 햇살 아래 유난히 순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검은 진흙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 연꽃들을 보시오. 문수보살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이토록 깨끗한 꽃을 피울 수 있어. 이것은 어째서일까요? 연꽃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진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유혹과 번뇌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연꽃처럼 청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대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때는 바로 매일 아침 막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맑은 시간이 아니었던가? 어째서 오히려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때란 말인가? 한 중년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보살이시여, 아침에 막 깨어났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청정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때가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순간이라고 하십니까? 문수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의식은 이완되고 열린 상태에 놓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 속에 온갖 생각, 욕망, 두려움, 집착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의식은 다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마음은 마치 백지와 같아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생각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고 물들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마장은 종종 바로 이 틈을 타 침입합니다. 이때는 사람의 방어 심리가 가장 약하고
판단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한 연로한 비구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가장 순수해 보이지만 공기 중의 먼지에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것과 같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문수보살이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이치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의 길에서 방향을 잃고 심지어 마도의 길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침의 첫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계산하며 마음속에 온갖 계획과 준비로 가득 채웁니다. 어떤 이들은 어제 일어났던 불쾌한 일을 떠올리며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서 들끓게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지,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채울지를 고민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일단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마장에게 틈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자 그 자리에 있던 수행자들은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깨어났을 때의 첫 생각을 돌이켜보기 시작했고, 문수보살의 말이 바로 자신의 실제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얼굴에 경악의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합니까? 젊은 비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주십시오. 문수보살의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았으니 해결할 방법도 있는 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를 전수할 것이니 이 5가지는 모든 수행자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의 근본적인 요지를 은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만 있다면 자연히 수행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한 글자도 놓칠세라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법회장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모두의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곧 듣게 될 가르침이 자신의 수행 운명을 바꿀 중요한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5가지는 문수보살의 목소리는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말로 하기는 쉽지만 진정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서는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려고 할 때 비로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한 줄기 금빛 광채가 나타나 순식간에 법회장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한 정보가 자신들에게 전달되려는 듯한 기묘한 감흥을 느꼈습니다. 문수보살은 대중의 반응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아하니 그대들의 마음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하군요. 이제 내가 그대들을 위해 이 5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수많은 수행자들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를 중요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깨어나면 오늘의 무상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레와 같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정신 번쩍 들게 했습니다. 무상함,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문수보살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숨결 사이에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내일의 태양을 반드시 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상의 도리를 이해한다면 귀중한 시간을 무의미한 일들에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을 수행의 마지막 날처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당신의 수행을 더욱 정진하고 견조하게 만들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사소한 일들로 번뇌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화를 내겠습니까? 시간을 지루한 잡담과 무의미한 논쟁에 쓰겠습니까?
답은 분명히 아니오일 것입니다. 무상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도와줍니다. 둘째, 중생의 고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수보살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이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중생들이 온갖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떤 이는 가난으로 고통받으며,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고통받고, 어떤 이는 마음속 번뇌로 고통받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생의 고난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서 자연히 자비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비심이 없는 수행은 물 없는 연꽃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의 최종 목적은 자신만의 해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중생에 대한 자비로 가득 찰 때 비로소 당신의 수행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당신이 중생의 고통을 생각할 때 당신은 자신이 현재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사실은 행운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수행할 기회가 있고 중생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만족감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평온하고 안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언급하며 문수보살의 어조는 유난히 온화해졌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완전히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키우고 성장시키셨으며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걱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당신의 수행은 명확한 동력과 방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수행 성취를 통해 부모님의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분들이 당신 같은 자녀를 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보은의 마음은 당신이 수행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당신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연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서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가짐은 또한 당신이 현재 가진 모든 것, 즉 수행의 기회와 만난 좋은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할 것입니다. 넷째, 오늘의 인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수보살의 목소리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우주에서 가장 공평하며 또한 가장 거스를 수 없는 법칙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원인을 심느냐에 따라 장래에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과 보살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인과의 작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인과를 생각할 때 당신은 자신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에 대해 각별히 신중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말과 일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만약 결과가 좋을 것이라면 당신은 꾸준히 그 일을 할 것이고, 만약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신은 제때에 자신을 제지할 것입니다. 인과관념은 또한 당신에게 현재 겪는 모든 어려움과 좌절이 과거에 심은 원인으로 인한 결과임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원인이니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용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욱 담담하게 만들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인과관념은 당신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선한 원인을 심으면 장래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당신이 수행의 길에서 용감하게 나아가도록 지지해 줄 것이며
비록 잠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며 문수보살의 목소리에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큰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만의 안락과 행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해탈을 얻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할 것을 생각할 때 당신의 수행은 가장 숭고한 목표와 방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작은 진보에 우쭐대지 않을 것이며 일시적인 좌절에 낙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음을 알기에 개인적인 득실은 이미 하찮아졌기 때문입니다.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은 또한 당신의 수행을 더욱 순수하고 사심 없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수행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수행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에는 오직 중생의 해탈만이 있고 마음속에는 오직 자비와 지혜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심 없는 마음가짐은 오히려 당신의 수행을 더 빨리 진보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모든 집착과 장애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이 이 5가지를 다 말하자 법회장 전체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 말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속의 심오한 도리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그 연로한 비구가 문득 깨달은 듯이 말했습니다. 보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정해 사막의 모든 정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간파하고 내려놓으라 가르치고, 둘째는 자비심을 기르게 하며, 셋째는 우리에게 감사함을 배우게 하고, 넷째는 우리가 계율을 지키도록 도우며, 다섯째는 우리에게 보리심을 바라게 합니다. 이 5가지는 마치 5개의 기둥과 같아서 수행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이해가 매우 정확합니다. 이 5가지는 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고 서로 지지하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탐욕과 집착을 다스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하며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집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자비심을 길러 우리의 수행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 되게 합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감사함을 배우게 하여 우리의 선한 마음과 바른 생각을 기르게 합니다. 넷째는 우리가 올바른 인과 관념을 세우도록 도와 우리의 행동이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워지게 합니다. 다섯째는 우리의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와 방향을 확립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이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 5가지는 마치 사람의 오장육부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무상관만 있고 자비심이 없다면 수행은 소극적이고 냉담해질 것입니다. 만약 자비심만 있고 인과 관념이 없다면 수행은 감정에 치우쳐 지혜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은의 마음만 있고 보리심이 없다면 수행의 격이 너무 작아질 것입니다. 만약 보리심만 있고 무상관이 없다면 수행이 충분히 정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5가지를 모두 갖추었을 때 수행은 비로소 전면적이고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젊은 비구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살이시여, 만약 때때로 이 5가지를 생각하는 것을 잊거나 생각은 했지만 진정한 느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수보살이 자애롭게 웃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수행은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사람의 습기와 나태함은 매우 강해서 수년간 형성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실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잊었다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고 느낌이 깊지 않다면 계속해서 깊이 사유하여 이 5가지가 진정으로 당신의 습관과 본능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마치 연꽃의 성장과 같습니다.
매일 햇빛과 이슬을 흡수해야 하고 오랜 시간의 축적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아서 매일 꾸준히 해야 하고 매일 축적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진보가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되돌아보며 오늘 자신이 이 5가지에 따라 행동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잘하지 못했다면 내일은 더욱 마음을 써야겠다고 자신을 일깨우십시오. 이렇게 자주 반성하고 일깨우면 서서히 좋은 습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 법회 이후 이 수행자들의 생활에는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면 그들은 문수보살이 가르친 이 5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실제로 자주 잊어버리거나 기계적으로 한번 생각하고는 진정한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 5가지가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점차 발견했습니다. 그 젊은 비구는 변화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아침 깨어나면 첫 생각이 오늘 해야 할 일들이었고 마음속은 늘 온갖 계획과 준비로 가득 차 있어 마음이 평온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깨어나면 먼저 무상함을 생각하고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 순간을 각별히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소한 일로 번뇌하지 않게 되었고 수행도 더욱 집중되고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생의 고난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는 깊은 자비심이 일어났고 이 자비심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욱 관용적이고 이해심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마음이 불쾌해지곤 했지만 이제는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마음속의 불평이 자연히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깊은 감동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은 그가 수행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성취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보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과관념은 그를 일상생활에서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신중히 고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불법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그가 많은 불필요한 과실과 번뇌를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은 그의 수행을 더욱 순수하고 사심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득실과 성패에 집착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인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는 그에게 전례 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5가지가 비록 간단하지만 실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수행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마음을 점점 더 청정하게 만들고 번뇌는 점점 줄어들며 지혜는 점점 더 성장하게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점차 퍼져나가 많은 사찰의 아침 예불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으며 그들의 수행은 이로 인해 더욱 견실하고 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의 심오한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지 5가지의 간단한 생각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일이 심오한 철학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무상관은 단지 우리에게 생명의 짧음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변화무상하며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어떤 사물에도 지나친 집착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비심 또한 단순한 동정과 연민이 아니라 깊은 지혜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중생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지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비심을 갖추었을 때 모든 중생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소중함을 배우게 합니다. 단지 부모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왔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할 때 삶의 곳곳에서 감사할 만한 곳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은 자연히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인과관념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며 이유 없는 고통도 없고 이유 없는 즐거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인과의 도리를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자신의 운명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게 되며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보리심은 수행의 최고 경지이며 완전한 무아와 무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리심을 발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중생의 해탈 사업에 바치게 되며 개인적인 득실과 영욕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경지는 매우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수행자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 5가지의 관계는 서로 촉진하고 서로 의존합니다. 무상관은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도록 도와 자비심이 일어날 조건을 만듭니다. 자비심은 우리 수행에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기초를 다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베푸는 법을 배우게 하여 올바른 인과 관념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인과 관념은 우리 행동을 더욱 지혜롭고 신중하게 만들어 보리심을 바라는 데 견고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리심은 앞에 4가지의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문수보살이 특별히 아침 첫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이 순간이 실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막 깨어났을 때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와 반쯤 깨어있는 상태 사이에 있습니다. 이때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비교적 약하고 암시성이 강하여 각종 정보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만약 이때 긍정적인 정보가 입력되면 하루 종일의 마음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정보가 입력되면 하루 종일 불쾌한 감정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아침에 깨어나는 첫 생각은 종종 우리 하루의 마음 상태와 행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첫 생각이 선하고 긍정적이며 지혜롭다면 그날의 수행은 비교적 순조로울 것입니다. 만약 첫 생각이 악하고 부정적이며 어리석다면 그날의 수행은 많은 장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의 첫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수행과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에게 완전한 수호 방안을 제공하여 우리가 매일의 시작에 올바른 마음가짐과 방향을 확립할 수 있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이로부터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행이 뚜렷하게 진보했을 뿐만 아니라 삶도 더욱 조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진정으로 청정해지면 외부 환경도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면 주변의 인간관계도 더욱 조화로워졌습니다. 마음의 올바른 방향이 생기자 삶의 온갖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수행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피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연꽃이 비록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청정함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유혹과 번뇌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수행자의 본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수보살의 이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무한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수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과 직업이 어떻든 우리는 모두 삶의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야 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물질 만능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무상함을 생각하고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며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고 인과를 생각하며 이타심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하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쉽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며 일시적인 득실에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이성적이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필연적으로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아침의 생각은 마치 우리 앞길을 비추는 5개의 등불과 같고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5개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때를 만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떠올리고 문수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힘과 방향을 찾아 광명과 깨달음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수보살이 우리에게 남긴 귀중한 재산이며 이것이 모든 사람이 터득해야 할 인생의 지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든 아침의 첫 생각부터 이 5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5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갑시다. 우리의 삶이 이로 인해 분명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어질 것이라 믿습니다.